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요. 왜 부모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법칙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베풀기 전에 먼저 계산부터 해라. 하지만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내 것을 아끼고 또 아껴서 자녀에게 주지요. 나를 희생하여 자녀의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자녀만큼은 더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덜 고생하면 좋겠다.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소원은 더 간절해지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한 해에 심어서 곧바로 열매를 누리는 나무가 아니지요. 오래 자랍니다. 또 오래 뿌리 내립니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스페인을 여행하던 분이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밭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이 나무를 다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결실은 할아버지가 누리지 못하고 손자 세대인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후세를 위한 나무입니다. 내가 그 풍성한 때를 다 누리지 못하도 나는 괜찮다. 내 뒤에 올 세대가 그 그늘 아래에 쉬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단순히 평안하고 안락한 땅이 아니지요.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셈을 물려주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 마찬가지였지요. 당시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하나였고 모두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거인들이 살던 땅 헤브론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갈렙이 드빌이라는 성읍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드빌은 쉬운 곳이 아니었지요. 견고한 성읍이었고 가나안의 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이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 그에게는 내 딸 악사를 내어주겠다. 이것은 단순한 혼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렙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딸을 걸고 믿음의 도전을 내던진 거지요. 그 말을 듣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온니엘은 그 드빌이라는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는 이 온니엘의 아내가 됩니다.
이후 악사는 남편 온니엘과 함께 살아갈 땅을 갈렙에게서부터 받게 되지요. 그 땅이 바로 남방이라고 하는 네겝 지역입니다. 얼핏 들으면 야, 좋은 땅 받았겠구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고 또 더군다나 드비를 점령한 공로도 있고 사랑하는 딸의 결혼 선물로 주는 땅이니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좋은 땅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방 네겝은 결코 그런 땅이 아니었지요. 네겝은 가나안 남쪽의 아주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넉넉하지 않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농사짓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게다가 이 남쪽 변방입니다. 외부에 침입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였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딸을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은 애지중지하는 그 딸을 그 땅으로 보낸 걸까요? 갈렙은 단순히 편안한 땅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지요. 네겝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누군가는 그 땅을 지켜야 하고 그 땅을 개척해야 하고 그 땅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장 신뢰하는 딸 그리고 사위에게 그 자리를 맡긴 겁니다. 이것은 갈렙이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딸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만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지요. 사명이 있는 자리를 맡겨주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훗날 그의 사위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사명의 씨앗이 바로 이 네겝 땅에 심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악사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악사는 자신이 받은 땅이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했고 개척해야 할 땅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 땅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샘도 저에게 주셔야겠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악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살아나려면 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샘을 주십시오. 이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욕심도 아니지요. 척박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갈렙은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도 다 같이 줍니다.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갈렙은 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악사는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악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샘을 구했습니다. 갈렙은 사명과 함께 그 샘도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자녀에게 단순히 부담만 지워주는 것 아닙니다. 사명만 던져주는 것도 아니지요.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전수는 사명과 함께 샘도 물려주는 겁니다. 척박한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그 땅을 견디고 살리고 열매 맺게 할 은혜의 샘도 물려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악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척박한 땅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샘을 달라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갈렙의 신앙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거지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크고 장대한 거인들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두려운 현실도 봤지요. 그러나 갈렙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도 문제를 봤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던 거지요. 이후에도 갈렙은 40년 광야를 걷게 됩니다. 사실 갈렙은 광야를 걸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85세가 되자 여호수아 앞에서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 어떤 곳입니까? 쉽지 않은 땅입니다. 이 산지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 넘어쳤습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두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불순종과 수치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죽기 전에 이 수치를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준 몫이다. 억울함을 원망으로 쏟아내지 않고 믿음의 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악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라났지요. 광야 40년 묵묵히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간 아버지, 억울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 85세에도 두려운 산지를 요구했던 아버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신앙이 악사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악사는 이 남방 땅 네겝을 거부하지 않았던 거지요. 대신 셈을 구했던 겁니다. 아버지, 이 땅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릴 셈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예배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은 삶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지켜봅니다. 부모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봅니다. 어려울 때 우리 부모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지요.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갈렙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그의 딸 악사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악사 안에서 셈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과연 우리의 자격 때문일까요?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흔들렸던 믿음의 때도 있었지요. 지키지 못했던 약속도 있었습니다. 자녀 앞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은혜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거지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 아버지의 묵묵히 감당했던 그 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의 신앙, 믿음의 어르신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곳에 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전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셈을 다음 세대에게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부족한 것 없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셈이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 과거보다 훨씬 윤택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척박합니다. 정보는 날마다 넘쳐나지만 진리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독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더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남방, 네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셈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넘겨주어야 할 이 셈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실패했을 때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억울할 때에 원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이지요. 기도를 놓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순간에만 전수되는 것 아닙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그 말 한마디,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작은 결단, 실패한 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조용히 잠잠히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내geb에 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부모에게서 본 신앙을 기억하게 되겠지요. 아, 이럴 때 우리 부모님 기도하셨지. 아, 우리 집 어려워도 예배를 놓지 않았지. 아,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셨지. 그 기억이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벽한 신앙의 어른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붙드셨구나. 우리 부모님도 흔들렸지만 끝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구나. 우리 부모님도 어려웠지만 기도를 놓지 않으셨구나.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셨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지요. 이것이 바로 셈을 물려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혹독한 네겝, 남방 땅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쉽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이제 내 인생 좋은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네겝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땅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셈이 필요할 뿐입니다. 셈이 없으면 메마른 땅이 되지만 셈이 흐르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척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나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끝이다 그렇게 단정 지으셔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악사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셈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릴 은혜를 주십시오.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준 셈은 네겝을 살리는 바로 그 물입니다. 그러나 그 셈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여인, 한낮에 사람들의 눈 피해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가려고 했던 그 여인,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갈렙이 준 샘 언젠가 마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부모는 자녀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생명 근원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길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셈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께 나아가야 살아갈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원한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셈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갈 수 있는 거지요.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자녀에게 생명수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셈이 완전히 막혀 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셈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으로 그 생수가 흘러 들어오지요. 우리 자녀에게로 생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겝과 같은 땅에도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은 세대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려줘야 할 차례지요. 갈렙의 신앙이 그의 딸 악사에게로 흘러갔듯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단순히 좋고 안락하고 평안한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셈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셈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셈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셈을 주십시오. 그리로 우리로 하여금 셈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